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로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 38번째로서 요셉에 관한 6번째인 파라오 앞에 선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로부터 인간은 동서를 막론하고 꿈이라는 것에 어떤 신비감과 함께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해 왔습니다. 사실 꿈이란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배회하며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작용하는 환상 같은 것으로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으나 거기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주어지게 되면 그것은 어떤 높은 성향을 지니게 되는 동시에 확실하고 뚜렷한 형태로 드러나며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풍부한 상상력을 타고난 이집트 사람들이나 페르시아 사람들의 그는 인간의 꿈에 있어서의 상징적 의미를 탐구하여 학문적 체계로 발전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꿈의 해석자는 신으로부터 지혜와 영감의 은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존경을 받았습니다. 왕이나 장군들을 보좌하는 등 중요한 문제의 심의 과정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이 잘 아는 백악관에서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운명 감별사라 그러나요? 감정서 또 꿈해석가 이런 점성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튼 또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도 역시 꿈에 대해서 그들 못지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꿈은 주피터 신이 자신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그 호모의 말을 듣고 생활의 어려움이나 공경에 처하면 그 해결책에 대한 예언적 꿈을 꾸기 위해 주피터 신전에서 잠을 자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꿈에 대한 것은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이 낳기 전에 꾸는 태몽꿈은 나중에 그 사람의 인격까지 결부시켜 생각하는 것까지 보게 됨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도 굉장한 꿈에 대한 학문적 체계를 갖추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필로로 인간의 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방대한 2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또 한 사람인 지저스 시라크는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꿈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꿈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렇게 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악마의 요소가 있으니 이는 바로 흉몽을 꾸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용하는 야비하고 사악한 해몽가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운명감정서, 꿈해몽가, 마술사, 점쟁이, 철학자들이라도 해득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꿈을 해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당신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꿈을 통해 계시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한정적 지혜로는 그 꿈을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막강했던 나라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만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그가 강가에 서 있더라. 그런데 보라 그 뒤를 따라 흉하게 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오라 풀밭에서 뜯어먹고 또 보라 그 뒤를 따라 흉하게 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나와 강둑에서 그 암소들 곁에 섰더라. 그 흉하게 생기고 야인 암소들이 7마리에 잘 생기고 살찐 암소를 먹은지라. 파라오가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보라,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나오는데 무성하고 충실하더라. 보라, 또 그 뒤를 따라 깡마르고 통풍으로 시든 7 이삭이 솟아 나오더니 그 깡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가득 찬 7 이삭을 삼켜버린지라. 파라오가 깨었으니 보라, 꿈이었더라. 아침이 되니 그의 영이 불안하게 보내서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모든 현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파라오가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했으나 파라오에게 그것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파라오 왕은 악몽에 시달렸고 그 꿈을 해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마술사들과 현명한 자들이 왕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기 전까지 모세가 그 당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도록 요청했을 때 모세가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나무 지팡이를 던져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 이집트의 마술사도 그들의 막대기를 던져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들도 무언가 사술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실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저희 안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들 영적 세계 속에서 일종의 사탄 숭배로 인한 마술을 부릴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파라오의 꿈이 사탄으로부터 온 꿈이었다면 마술사와 현명한 자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그들은 영적인 장벽에 부딪혀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파라오 꿈은 다시 한번 요셉의 생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요셉이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의 꿈을 해석해 준 이후에도 요셉은 언제 감옥에서 나게 될지 또는 과연 나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파라오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할 자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술 맡은 책임자는 갑자기 2년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머릿속에 요셉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에 요셉이 감옥에 있은 지 2년 후에 이런 일들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분명히 생각이 났었을 텐데 바로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술 맡은 책임자가 그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9절을 보시면 그때 그 술 맡은 책임자가 파라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내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감옥에서의 일과 그 꿈을 해석해준 젊은 청년의 말대로 자신은 복직이 되고 빵 굽는 책임자는 매달려 죽었다고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2년이 지난 후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때는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요셉을 높이시려고 그 옛날 즉 13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팔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로 하여금 요셉을 유혹하게 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쳤던 요셉을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책임자로 요셉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 한 독살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떨 때는 한 나라라도 우리 성경에 보면 한 나라라도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망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요셉의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중에 두고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에 진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어려운 처지를 탄식하거나 불만을 터뜨려도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세워 하나씩 진행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고 불평되며 쫑알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진행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서 그의 계획과 일을 진행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참새 한 마리에 그처럼 관심을 가지신 분께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얼마나 큰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처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공의 길목에서 좌절하게 되더라도 승리의 기쁨에는 흔히 고통과 시련이 수반됨을 상기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바라오 앞에 선 요셉입니다. 바라오의 꿈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어졌습니다. 파라오가 꿈을 꾼 것은 평상시대로 우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는 가까웠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파라오가 보내어 요셉을 불렀더니 그들이 그 감옥에서 급히 내려왔더라.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가니 요셉은 왕 앞에 나서기 위해 단지 면도하고 옷 입을 시간만 주어졌습니다. 요셉의 지나간 13년간의 극심한 모든 역경들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졌던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근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 채 파라오 앞에 바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지금 파라오가 우리 이 요셉의 시장을 하고 화려하게 옷을 입히고 정말 준비를 하고 이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면도하고 그냥 아마 그 왕 앞에 옷을 입고 바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세워졌을 때, 순간이 닥쳐왔었을 때, 준비나 거칠게 할 수 없을 때 사람의 참된 성품은 드러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파라오 앞에 선 요셉에게 파라오 그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조차 묻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자기의 일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창세기 4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너에게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깨달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라.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명한 자들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그의 앞에 초청되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기들에게는 나타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가장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숨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요셉은 유대인이요 감옥에 갇혀있던 자요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비교할 때 갓난아이와 같은 요셉에게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마술사들과 현명한 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첫마디 말은 자신이 갖고 있는 비밀의 능력에 대해 파라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재빨리 이렇게 수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창세기 4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평안의 대답을 파라오에게 주시리라. 이 말은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상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의 모든 직접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16절 초두에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통해 요셉은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돌아올 행운에 대해 전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약간의 영광이라도 자기에게 돌림으로써 지금 강함으로부터 나가게 되거나 혹은 자신의 인생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 어떤 방법도 궁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갈까? 어떻게 하면 왕에게 잘 보여서 나갈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출세를 할까? 그러나 그는 어떤 방법도 궁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생애 속에서 항상 최우선으로 지배하던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너는 꿈을 해석하는 재능을 주셨으니 내 꿈을 해석해다오 했을 때 다니엘서 2장 20절에 그 능력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니 그분은 은밀하신 것을 나타내시며 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위에 두 사람 요셉과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매우 흡사한 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 우리는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자신을 내세워 영광을 가로채는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과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걸어온 그 길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으신 길이 여러분 혼자 된 일입니까?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며 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해석을 말하고 또 조언까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이 7년간에 걸친 풍년이 될 것과 그 뒤를 이어 7년간의 흉년이 될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41장 28절에서 3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파라오에게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니 즉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그분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29절에 보소서 온 이집트 땅에 7년의 풍년이 오겠고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이르니 이집트 땅에서 모든 풍년은 잊어버리겠고 기근이 이 땅을 소멸시키며 뒤따르는 흉년 때문에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 흉년에 매우 심할 것입니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그가 꾼 꿈은 실제에 있어서 두 가지 꿈이 아니라 같은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한 동일한 꿈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꿈을 꿀 때 반복해서 꾸는 꿈은 거의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셉은 다시 말하기를 32절에 그 꿈을 파라오에게 2번 거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리이다. 그런 다음 요셉은 파라오에게 7년 풍년이 든 동안 모든 식량을 비치게 됨으로써 7년 흉년이 들 기간 동안에 양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볼 때
요셉은 자신에 관한 말이나 자기의 필요를 위한 어떤 이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음을 볼 때 지나간 13년 동안 요셉은 자기 개인을 위한 모든 욕망을 완전하게 없애주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간, 요셉이 13년 동안 그 억울하게 지냈던 그 기간을 통해서 그가 단련되고 나서 뿐이라 인내하게 되었고, 인내하면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욕망을 버리게 되고, 오로지 요셉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한 그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최고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13년간의 모진 고생과 인내의 생활로 인해 요셉이 시종일관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했던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산산이 부서진 것 같이 보이고 모든 문들이 닫혀서 살 소망이 없게 보일지라도 주님을 우리가 기다릴 때 큰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단한 시련을 극복했으며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앙심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왕 파라오가 요셉의 해몽을 듣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 3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여겨진지라. 파라오가 그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리요.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요셉의 이런 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현실에 부딪혔을 때 요셉이 시련을 극복한 방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지금의 위치에서 더 높이 출세하는 길은 그것이 아무리 비천한 자리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난 13년 동안 누구에게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거기에서 고난을 당한 그 고난 당한 곳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만 내세웠다면 요셉이 이 꿈을 다 풀었을 때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역시 당신은 듣던 대로 유명한 도사군요. 그러나 요셉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나 생각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라고 분명 본문 41장 16절에 대답했을 때 파라오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을 내세웠기에 파라오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경건한 신앙심 안에서 선한 마음과 고상한 인격을 갖춤으로 곧바로 파라오에 의해 총리 대신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7절에 파라오와 모든 신하가 다 좋게 여겼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이 선하고 고상한 인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요셉을 더구나 히브리인을 좋게 여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인간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차질이 요구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첫째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충만히 자라가는 그 지혜, 하늘로부터 받는 그 지혜인 것입니다. 둘째는 이타심, 즉 남을 위한 마음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는 것, 이런 마음이죠. 셋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냐고 남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질을 모두 갖춘 완벽한 통치자의 표본에서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너그러이 용서한 점과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누명도 해명치 않고 자신이 그 사실을 고하면 그 가정이 깨어질까 봐 보디발의 가정이 자신을 인해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변명 한번 하지 않고 감옥에 갔던 것을 볼 때 그는 절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이타신, 즉 남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변명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여기 이 사람 때문에 가게 되느냐고. 우리는 분명히 그 가정이 깨지든 말든 변명을 하면서 거기에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41장 39절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도다라는 파라오의 말을 요셉의 뛰어난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평안의 대답을 파라오에게 주시라 하는 말에서 모두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통치자로서 완벽했던 요셉과 비교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엘리 대제사장을 보면 그 역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으며 또 지도자로서 아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았던 선한 사람이었으나 꼭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에게는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가 자기 가정이나 민족을 다스릴 때인데 실패했던 것은 그에게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유능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즉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없어서도 안 되지만 오로지 뛰어난 지적 능력만으로는 결코 훌륭한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와 함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백성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이타적 마음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 모든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의 영광스러운 새벽이 이제 밝아오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지키하라. 나의 모든 백성이 내 말에 따라 다스림을 받으리니 내가 너보다 높으면 오직 보좌뿐이라 하고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도록 세우노라 하고 파라오가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고운 세마포로 만든 조끼를 그에게 입혀주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더라. 43절에 파라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둘째 병거에 그를 태우니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소리지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웠더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파라오라. 내가 없이는 아무도 온 이집트 땅에서 자기 손이나 발을 들어 올릴 자가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노예의 고생을 겪은 그의 손에는 지금 왕의 반지로 장식되어졌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지금은 금목걸이가 그의 목에 둘려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13년 전 분노와 질투로 인해 형들로부터 채색옷을 벗겼을 때 아름다운 그의 옷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할 때는 그의 겉옷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몸에는 빛나는 세마포로 된 왕족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요셉은 한때 애굽 사람에 의해 인간 찌꺼기로 취급되었으나 지금은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임금의 버금가는 수레를 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의 모든 시험을 물리쳤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육신을 만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은 경건한 삶에는 큰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했다는 그 원리가 있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귀한 원리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주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 요셉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하고 번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격리되신 이후 계속 축복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45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푸나 파네아라라고 부르고 또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요셉이 나가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니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사푸나 파네아라고 히브리 이름 요셉 대신에 애굽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사푸나 파네아라는 의미는 세상의 구원, 비밀을 푸는 자,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푸나 파네아 이름을 푼다면 당신이야말로 온 나라의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떡을 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요 또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실 분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이름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파라오가 온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아내까지 주었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총각으로 참 고독한 싸움을 싸운 것을 아시고 때가 차니까 아름다운 아내를 선물로 주시는 이 완벽한 계획과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던 간에 모든 일에 진실과 충성으로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항상 인식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